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에 깊은 고난, 늪과 같은 깊은 절망의 상황들을 그는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그는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감했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형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위기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에서 만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혹여나 지금의 표현으로 한다면 혹시 이 시편 기자는 시한부 인생을 언도받은 것은 아닐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한 분에 대해서 그 따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의 그 아버지가 결국은 암으로 더 이상 치료나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퇴원해야 한다고. 문제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셨고요. 하도 딸이 울면서 애원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영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따라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문제는 이분이 그 남은 시간을 그냥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고요. 극심한 고통의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사람은 몸에 어떤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도, 정서적인 영역도, 심지어는 영적인 영역까지 크게 타격을 받는, 영향을 받는 존재, 그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따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는 이것이었어요. 아빠가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도 시편 기자가 오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나 기대를 가져볼 수 없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 여러분이 제가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선택은 4절이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가 선택한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유일한 선택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왜요? 이 땅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마치 그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그 고통이 나에게 임해 있는 이 순간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자신의 이 위기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위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5절 같이 또 다시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신을 향해 있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기도의 그 시간의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이 영역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안 그래도 목마르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의로우시대요. 오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한 고백은 아닐 것 같아요. 왜요? 혹여나 혹시 우리에게 만나는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너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게 하시며 수월의 고통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나요. 그런 기도의 한가운데 이 시편 기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그의 고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실수한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너를 향한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진 적이 없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그의 기도의 한가운데서 확인하는 시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저 그것이 아픔이고 두려움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짐이요 채찍이요 어려움 그것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 그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혹시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 아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 돌고 있는 거다. 태양 주위를 돈다. 전에는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던 일대 지각과도 같은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가 죽음의 임종의 시간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었대요. 내 묘비에 꼭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주셨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옵소서. 한 시대에 뛰어난 학자였던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그의 묘비에 대한 유언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강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경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내의 물을 갈급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마시우고 하나님으로 해결케 되어지는 것들을 그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건 뭘까? 라고 물음표를 던져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셨다. 이 사람은 응답을 받았나 보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그 문제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나 보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장벽은 견고하게 그의 앞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요. 모르겠어요. 정말 문제가 응답받아서 문제가 없어져서 마치 눈 녹듯 봄 햇살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그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서 정리정돈돼서 그래서 안도의 안심을 내쉬고 그래 오진이었대. 의사가 잘못 판정한 거였어. 다행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여전히 소울의 고통과 죽음의 줄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상황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는데 시편 기자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 드세요? 어쩌다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형편이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에 기도하겠대요. 왜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뛰어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그가 그 목마름의 시간 속에서 오늘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죠. 이 얘기하면 또 분명히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모든 목회자가 그거를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기도할 때 꼭 저한테 그래요. 여보,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야. 중보기도학교 간사가 하는 얘기니까 제가 뭐라고 거기에 반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은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름하는 시간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나면 그 1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대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당신 그렇게 기도해.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마치 씨름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난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 고백 우리 모두에게, 아니 그 고백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깊이를, 기도의 씨름을 더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내 평생에 기도할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혹시 이 소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소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거 없네. 기도해봤자 뭐 이런 거야. 마치 기도는 무능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게 기도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가 내 삶에 아주 능력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좀 깨워주시면 어떨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여러분 말씀 읽어보실래요? 6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재밌다 생각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순진하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순진해 이 말이 욕이에요. 아세요? 아유, 애가 왜 저렇게 순진해.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하다. 제가 답답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었어요. 순진한 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단순한 사람, 무슨 말이든 믿는 사람, 이게 순진한 사람이래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복잡한 내 생각과 이해와 내 경험을 앞세워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이든 믿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사람이래요. 안타깝게도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순진하지 않구나, 너무 닳고 달아져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네 경험 앞세우고 네 편한 거 내세우고 네 형편 그거 먼저 앞세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갔어야 되는데. 좀 순진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사람으로 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순종부터 덜커덕 해놓고 보는 사람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돕기 위해서 폴란드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결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막무가내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그런 사람을 지키신대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7절과 8절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힘껏 주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한수야, 너의 영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껏 선포하고 명령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망에 대해서, 수월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5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그냥 일시적인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지난날의 고백의 한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저희 신 목사님 말씀대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이전에 우리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포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두려워 떨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문제의 장벽들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이 장벽 안 치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한 찬스란 말이죠. 중요한 찬스예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하시는 기회란 말이죠. 찬스란 말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다루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제 속에 있는 갈망이 있다면 그게 어떤 갈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갈망이 있어요. 한수야, 너는 왜 믿음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왜 안 자라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이렇게 내 스스로가 여겨지는 게 제 속에 큰 목마름입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 왜 맨날 나는 이럴까? 이런 안타까움이 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장벽을 치우시지 않아요.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왜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내 믿음의 더 성숙해짐과 더 온전해지는 것들을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벽을 안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너무한대요. 너무하시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믿음 생활 더 잘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오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답답해 여기는 그 일, 그 상황, 그 문제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문제의 장벽을 함께 뛰어넘어 볼 수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가 아는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살아갈 거야. 나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을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되기를 결정하는 이 결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